15일에 미국에 있는 친구를 초대해서 우리 한국을 소개하고 그런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가방을 잠깐 놔두고 이렇게 볼일을 보러 갔는데 볼일을 보고 나서도 다시 와보니까 그 가방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방을 여기다가 두고 볼일을 보러 갔다가 왔는데 가방이 그대로 있어 하면서 수근수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금방 가방이 없어진답니다. 물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헌법을 가지고 70여 년의 역사가 지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기독교 문화가 스며들어서 나라 전체가 그래도 이렇게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이 십계명대로 우리 백성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소유가 되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복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의 요구나 또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이러한 제사장이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계명을 잘 지켜서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 받는 은혜와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주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거룩한 일들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두드리기면 일을 하지 말고, 또 개인적인 일은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배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은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5번째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은 그냥 단순한 공경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 누구를? 부모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한 명령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공경할 수 있습니까? 대신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거나 공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들을, 우리보다 연세가 드시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독교적인 문화가 스며들어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김일성에게 불충한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선생님에게 고자질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있는 그곳에는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없잖아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2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다 이 사람들은 김일성이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김정일, 김정은이를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세력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또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예배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잘 되고 장수한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 공경 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 받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악한 죄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살인인데, 이 살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살은 뭐냐? 자살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자기의 생명, 사람의 생명은 자기가 아니라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자살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인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 목사님이 천국을 갖겠느냐 지옥을 갖겠느냐, 이제 몇 명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쭉 얘기하면서 가봐야 알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봐야 한다. 아니, 목사님이 예수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죠. 그런데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저는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죽는 그 순간에 살인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 고귀한 생명을 살인해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살인하는 것, 자살하는 것이 성령, 예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의 영이죠. 네. 사단의 영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자살을 해도 천국 간다. 그러면 힘들 모양 자살하면 되겠네. 그리고 바로 천국 가지. 왜 힘든 세상을 살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자살하지 맙시다. 좋은 말을 할 때 자살하지 말아야 돼. 물론 자살을 본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살 얘기를 하면 속히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복되고 또 소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면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지옥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은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욕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미련한 자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형제. 한번 받아서 형제. 받아서 형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뭐 삼촌이라고 한다든지 아저씨라고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태성교회 공동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이 형제에 대하여 욕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또 화를 내고 이러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 아이고, 나는 목사님 다툴래요. 화나면은 막 화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이렇게 할래요. 그러는 것 같아요.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 또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다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비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저쪽 어떤 교회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대야.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째 계명입니다. 14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안 걸리면은 죄가 아니에요. 걸리면 죄지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음행은 돈을 주고 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발의해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이런 당들이, 그리고 민노총이나 이런 그 세력들이 교육계에 침투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난립니다.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런데 이
사상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평등을 주장을 합니다. 성평등은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내가 지금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평등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 그 다음에 소아성애자, 어린아이들과 이 성관계를 하는 거, 소아성애자, 또 이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거, 또 뭐 죽은 시체와도 성관계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들도 똑같이 법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혐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요 평등법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과 국민들은 올바른 도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미워하고 혐오를 해야지. 뭐 잘한다고 막 격려를 해야 합니까? 예를 들자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봇대 밑에서 그냥 큰 것을 실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멀쩡해. 그러면 그냥 잘한다.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행위는 혐오하는 거죠. 강도질, 혐오해야죠. 도둑질, 혐오해야죠. 근데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들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간음을 하지 말라. 간음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을 음란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목사들이 반대해야 되고 전 크리스찬들이 반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단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서게 될 때에 거룩한 마음과 영혼과 더 나아가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8번째 계명입니다. 15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강도질하는 것이죠.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째 계명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불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이런 세상이 됩니다. 또 10계명에 보면은 마지막 계명에 보면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9계명과 10계명을 지키면 어떤 나라가 되냐?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좋아합니다. 바로 10계명, 이 9계명과 10계명을 지키면 이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10계명을 대부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나는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이런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계명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10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여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되게 해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10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또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죠. 당신의 형상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내일도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분에게 끊임없이 굴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더욱더욱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더욱더욱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에 실패를 할 때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친밀한 동행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의 사신의 사람으로 더욱더욱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잘 받아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많이 받는 우리 태성교회 공동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행함의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켜 행할 때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연로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원 협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고 또한 기도원 협회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